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참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그 나누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시인이 모두의 하나님을 좀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은 남유다의 하나님인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너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 편과 너와 나의 편을 좀 나누고 가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한 품에 안아 기르십니다. 어쩌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왜 저 사람을 이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봉사를 했잖아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시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둘 다 사실은 반역한 것이잖아요.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셔야죠. 북이스라엘의 저 녀석들은 관여하지 말으셔야죠.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남유다의 백성들 있었을지 모르고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얼핏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 장면이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과 시온 모두 남유다에 있잖아요. 남유다의 주장이 좀 힘을 얻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아닙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고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부에 위치한 요새잖아요. 영적으로 이 살렘과 시온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살렘과 시온이 특별해졌는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모시고 난 이후에 살렘과 시온이 특별한 영원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얘기하면 살렘과 시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살렘과 시온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어떤 것에도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중에 100년을 버티는 것들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 사람의 수명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무언가 만들 때 다 그 정도로 만드는 것 같아요. 반짝하고 빛나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시적인 은유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고대의 전쟁이 기본적으로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다 해서 그냥 이 사람들의 군대가 싸우는데 말로만 신들끼리 싸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현실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곧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유다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모두를 품에 안아 기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다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오늘 시인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 두 번째, 잊어버림. 그 이유를 망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대개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군대를 전멸시켰던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시인은 상상 속의 사건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3절의 말씀처럼 화살과 방패와 칼을 깨뜨리셨습니다. 또 7절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셨을 때 병거와 말이 다 죽어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8절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땅이 두려워서 잠잠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군대, 사네립의 군대가 침묵했다는 거잖아요. 떨었다는 거잖아요. 시인은 그때를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바로 그때. 그때는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그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절로 찬양이 나왔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잊혀집니다. 다 잊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필요할 때 딱 그때 나타나시지 않으셨냐고 욕합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고 저도 사실 그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입술을 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악에 대해 분노하시니 사람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높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다라는 거죠? 다시는 잊어버리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분노,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둘 다겠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그의 심판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드렸던 찬양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유한한 나의 인생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살렘과 시온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교회가 의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적의 때, 우리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때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오늘 내 편이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그 망각의 저주에서 벗어나 오늘 다시 찬양하며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받으실 예수님께, 위로하시는 성령님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본만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것이요